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도 우리 양옆에 한번 인사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우리 앞뒤로도 한번 인사하실까요?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앞뒤로도 한번 인사하시고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도 학교에서 이제 그런 걸 하는지 모르겠는데 용의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예, 아시는 분들은 이제 연세가 많으시다는 얘기입니다. 용의 검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아시겠지만 뭐 머리 길이는 말할 것도 없고요. 손톱을 잘랐는지 목에 때가 끼었는지 뭐 등등 이 위생 상태를 점검하는 거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런 검사를 정기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용의 검사하는 날도 아닌데 한 선생님이 그것도 수업 중에 난데없이 자, 다 일어나서 손 앞으로 내밀고 있어 하는 겁니다. 갑작스런 용의 검사가 시작이 된 거죠. 얼떨결에 일어났어요. 그런데 손을 앞으로 딱 내밀고 보니까 아차 싶었습니다. 손톱을 안 깎은 거예요. 언뜻 보니까 손톱 밑에 때도 좀 보이는 것 같고 선생님이 이제 저쪽에서부터 이제 분단을 돌아서 제가 있는 쪽으로 이렇게 막 오시는 겁니다. 막 아니나 다를까 선생님 바로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30cm 좌우로 제 손등을 착 하고 때리고 지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아팠던 것은 그 좌로 손등 맞으면 되게 아프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팠는데 정말 제가 마음이 아팠던 것은 그 손등이 아니고 제 마음이었습니다. 매질을 하면서 내어 뱉으신 그 선생님의 말씀이 더 아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손이 못생겼으면 손톱이라도 좀 손질을 하고 다니든가. 비수와 같이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관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제 컴플렉스는 못생긴 손이 되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손 이야기를 하면 저는 좀 자신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마음 한구석에는 손이 예쁜 사람이 참 부럽고 그렇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숨기고 싶은 남들이 좀 몰랐으면 하는 아픔 한 가지씩 가지고 계신가요? 있으시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컴플렉스죠. 그리고 그것이 건드려지면 어쩔 땐 폭발하기도 하고요. 괜스레 주눅이 들기도 합니다. 저처럼 외모적인 부분이 컴플렉스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물질적인 부분이,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의 성격이 컴플렉스인 분들도 있습니다. 자신 없는 그 무엇, 보이고 싶지 않은 부분, 그래서 컴플렉스가 심할 때에는 이 대인관계가 제대로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는 치명적인 컴플렉스로 허덕이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나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부분적으로 나병에 걸린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온몸에 나병이 들린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나병은 치명적인 컴플렉스입니다. 누군가에게 보일 수 없습니다. 아니, 혹여나 누군가에게 보이고 싶어도 이미 사회적, 종교적으로 이 사람은 격리되어 자신을 드러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구약의 레위기 14장을 보시면 나병에 걸렸던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규례가 나옵니다. 제가 레위기 14장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3절을 보니까요, 제사장이 나병이 나았는지 진찰하기 위해서 어디로 간다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진영에서 나간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나병 환자, 나병에 걸리면 그 나병 환자는 어디에
어디에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진영 밖으로 격리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죠. 나병은 나을 때까지 결코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생활할 수 없는 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병에 걸린 사람은 사회생활에서 사망 선고를 받은 것과 다름이 없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는 결코 어느 누구 앞에도 설 수 없는 비참한 지경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오늘 이 나병 환자가 그 상황을 무릅쓰고 예수님께로 나아오고 있습니다. 동네 저 바깥에서 동네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예수님 앞으로 나와 엎드려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깨끗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구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는 깨끗함을 얻었고 그의 지긋지긋한 컴플렉스를 벗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도 이와 같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도무지 가능성도 없고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은 고통의 문제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나병 환자처럼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의지도 있으신 분이심을 또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문제는요, 우리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내가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느냐, 그렇게 하지 않느냐, 문제 해결은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분은 동네의 한 가운데 서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에 가까이 올 수 없을 뿐더러 특히 동네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자살 행위에 가까운 일입니다.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여도 할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은 나병 환자들을 동네에서 격리시킵니까? 물론 율법에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보다 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나병은 그때 당시에는 해결할 수 없는 병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나병은요, 고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불치의 병이고 저주받을 죄인이 아니면 걸리지 않는 병이라고 인식하였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격리시킵니다. 왜입니까? 해결책이 없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어 보이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덕지덕지 붙어 있는 내 인생의 컴플렉스들, 쳐다보기도 싫은 문제들로 우리는 씨름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더 꽁꽁 숨겨놓고 내어놓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악순환인 셈이죠. 내가 해결할 수 없어서 꽁꽁 숨깁니다. 그것을 꺼내어놓지 않으니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또 숨깁니다.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나병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 동네에서 격리시킵니다. 당장 동네는 안전합니다. 하지만 나병에 걸린 그 사람은 해결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에게 나병은 여전한 문제입니다. 생각을 안 하고 제쳐두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이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냥 그러고 사는 겁니다. 이 동네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 나병 걸린 사람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떠한 소망도 기대도 할 수가 없죠. 우리 다시 12절을 한번 주목해서 보십시다. 자신들의 눈앞에 버젓이 나타난 나병 환자에 대해 동네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을 한번 상상해 보시에요. 오늘 본문에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지만 우리는 어렵지 않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야, 이거 누구야? 야, 빨리 저거 치워. 저게 죽으려고 환장을 했나? 나병 옮기면 어쩌려고 그래? 어이 개똥이 엄마, 애들 데리고 빨리 집에 들어가. 내가 저놈을 당장.
어떻습니까? 여러분 충분히 생각해보고 상상해볼 수 있는 그림 아닌가요? 왜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까? 해결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답이 없어요. 선을 긋고 멀리 물리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제정신인지 아닌지 목숨을 걸고 나온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들 것을 알지만 그래도 나와왔습니다. 왜입니까? 놀랍게도 그 동네 사람들과 똑같은 이유입니다. 나에게는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은 이유입니다. 그런데 서로 반응이 다릅니다. 왜 반응이 서로 다릅니까? 동네 사람들은 해결을 못하니까 분리시키고 숨기고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는 해결을 못하니까 끼어들고 머리를 들이밀고 자신을 나타냅니다. 왜 이렇게 다른 반응이 나오는 걸까요? 그 말은 여전히 12절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아멘. 나병 환자와 동네 사람들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입니까? 바로 주권적 의지가 예수님께 있음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입니까? 주권적 의지가 그 병을 고칠 것인가 고치지 않을 것인가라는 그 주권적인 의지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나병 환자는 알았습니다. 하지만 동네 사람들은 몰랐다는 겁니다. 주권의 문제를 확실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동네 사람들은 해결의 답이 자신들에게 없음을 알면서도 그것을 해결할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니까 뒤로 물러나고 숨기기에 바쁩니다. 하지만 나병 환자는 해결의 답이 자신에 없고 오직 예수님께만 있음을 아니까 과감하게 드러내고 주님께 달려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난 못해요. 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하실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주권도 있으시고 하고자 하는 의지도 있으시잖아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의 뜻이 있다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에게 답이 없다는 것 인정하시잖아요. 인정하는 것에 머물지 말고 주님은 한 가지를 더 원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입니다. 그래, 답이 없지? 해결할 수 있는 나에게 가지고 와라.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문제를 멀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13절 말씀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우리는 여기에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라는 문구에 시선이 머물러야 합니다.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손을 대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손을 뻗어서 갖다 대어버리십니다. 가까이 하시고 끌어안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버리십니다. 우리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없을 때 그것을 무시하고 멀리 도망치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문제를 과감하게 나에게로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께로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받게 됩니다. 뒤로 문제를 숨기지 말고 그대로 가지고 나오라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하나 이 말씀에서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대하시는 태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병을 고치신 것은 단순히 의학적 해결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나병 환자에게는 영적, 사회적 해결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14절입니다. 14절 말씀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오늘 보면 1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병고침을 받은 나병 환자에게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먼저 말하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치유받은 그에게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먼저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레위기에 나오는 나병에 치유받았을 때에 가장 먼저 제사장을 만나 진찰을 받으라는 레위기 14장 2절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라는 뜻이지요. 제가 다시 한번 레위기 14장 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그러하기에 예수님의 치유는 나병 환자를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케 회복하는 자리로 인도합니다. 나병 환자를 사회적으로도 환영받고 그리고 율법적으로도 흠이 없는 사람이 되도록 예수님은 바꾸어 놓고 계시는 겁니다. 의학적, 사회적, 제도적 해결이 예수님의 손끝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치유와 회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병 환자에게 있어서 나병은 단순히 육체적 고통의 문제가 아니라 전인격적인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한두 가지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어요. 돈 많이 벌어서 물질적 풍요를 누릴 수도 있고요. 높은 지위에 올라서 명예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완전한 만족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병 환자를 고치는 이 사건을 통해 분명하게 보여주세요. 무엇을 보여주셔요? 전인격의 완전한 치유를 원한다면 내게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완전한 문제 해결에 대한 답이 됩니다. 모든 고통과 문제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것은 주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그 문제와 마주하심으로 해결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문제를 대하시는 태도였어요. 사람들은요, 질겁하면서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 피하려는 나병 환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를 친히 손으로 만져서 고치십니다. 주님은 정면 돌파하십니다. 죄의 문제는 그 방법 외에는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라는 돌직구를 선택하셨습니다. 죄의 대가로 친히 제물이 되는 방법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바로 나병 환자가 자신이 나았음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제물을 드리는 희생양 그 자체이십니다. 그러하기에 그분은 나병 환자를 손으로 만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터치하실 수 있습니다. 결코 뒤로 물러나지 않으십니다. 뒤로 물러나는 것은 죄인인 우리에게나 해당되는 일입니다.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뒤로 물러날 것을 권합니다. 아야, 해결 안 되는 거 알잖아. 그걸 왜 끄집어내서 또 시끄럽게 만들려고 그러냐. 하지마. 그냥 잘 숨겨놔. 하지마. 숨어. 하지마. 그냥 없는 척해.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귓가에 어떻게 외치십니까? 절대로 속지 마라. 숨기지 말고 드러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 정면 돌파하는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선명합니다. 숨기지 않고 뒤로 빼지 않고 곧장
나아가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문제 해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소원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은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다가오셨습니다. 직면하시고 손을 대심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어요. 달려나온 자를 만지셨습니다. 내어놓은 자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울며 불며 달려온 자의 상처를 치유하셨습니다. 적극적으로 문제에 다가오는 모습을 보이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적극적으로 달려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 나병 환자가 문제의 답이 예수님에게만 있음을 믿고 목숨 걸고 달려온 것처럼 주님은 지금도 그렇게 달려나오는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병 환자가 고침받은 것은 단순히 병 하나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완전한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의 근원적인 문제인 죄가 주님의 만져주심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나의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어리석은 시도들을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병 환자와 같이 달려나오는 자를 직접 손을 대셔서 치유하시는 우리 주님을 누리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가는 가운데에 모여드는 수많은 무리들과 그들을 뒤로 한 채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우리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나병 환자를 고친 그 놀라운 치유의 근원이 바로 기도에 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자체십니다. 하지만 철저하게 사람으로 이 땅에서 공생애를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병고침의 은사와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근원은 오직 성부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에 있었음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으로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숨으셔서 기도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충분히 칭송받을 수 있고 주목받으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철저하게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의 받은 기도의 태도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분 스스로로도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람의 몸에 자신을 감추시고 철저히 사람의 모습으로 서십니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긴밀한 교제를 통해 놀라운 능력을 행하십니다. 나병 환자의 치유 사건의 원동력 바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다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기도하십니다. 칭송받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그 영광을 내려놓으십니다. 그리고 엎드려 구한 능력으로 모든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를 가지고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대로 가지고 나아오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그대로 가지고 나아갑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에 그 기도에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는 철저하게 내려놓는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처럼 기도하셨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가 나의 문제의 근원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세상의 방법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자리입니다. 그 첫 번째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신비적 연합을 경험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능력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나병을 치유하시고 놀라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셨습니다. 전인적 치유의 사역을 일으키셨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는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내 삶의 영역에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자리가 있으십니까? 도무지 내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불치병과 같은 문제로 실망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숨기지 않고 주님 앞에 다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개인의 골방의 기도 자리가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 각종 기도의 자리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를 나누는 기도, 하나님의 것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기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능력이었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숨기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어 드리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함께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할 마음으로 기도 원합니다.